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7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사회보험 행제님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울 때는 시원한 곳이 좋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어려움을 겪게 되면 좀 이렇게 편안한 것을 우리가 찾는 이게 사람이 가진 그러한 속성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속성이 이제 어떻게 생겨났느냐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근본 그런 이 평안한 그리고 안식이 있는 이와 같은 이 삶을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이러한 이 상태가 그런 이 데서 많이 벗어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데서 벗어나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게 되고 또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이것이 우리 이러한 근본적인 죄 때문인 것을 이제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는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영원하지 않는 게 좋죠. 만약에 우리가 900살 정도 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100살은 살고 싶은데 900살은 어떻습니까? 오래 사시면 천국에 늦게 가는데 그렇게 해도 또 살고 싶은 분들이 있겠죠.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이루었도다 하는 이 말을 3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만물을 이제 다 창조하시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 창조를 다 이루었다. 그래서 창조를 마치고 만물이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루었다 하는 것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창조를 다 이루었고 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구속을 다 이룬 것이죠. 이 사람이 그렇게 원했던 영원한 이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건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러한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가 믿고 싶어도 또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길이나 또 우리 믿을 만한 이러한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믿을 만한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다 이루어 놓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모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죄값을 완전하게 다 치루신 그때에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오늘 이제 본 이 구절이 이루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건 하나님의 이러한 경륜을, 이 땅에 있는 이러한 경륜을 완성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수천 년간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 가운데 이끌어 오셨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마침내 끝나는 겁니다. 이제 마침내 이렇게 끝나게 되면 이제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경의 이런 경륜을 묘사할 때 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 일직선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죠. 그건 이제 에릭 사웨어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는 이제 그 책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영원에서 이제 우리 이게 세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는지, 이렇게 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하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에 의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창조를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경륜이 시작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이 세상의 경륜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말미암은 그러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러는데, 물론 이제 또 그런 면들을 보면 그렇긴 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이러한 몸보다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그런 면들을 우리가 보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이분이 중요한 걸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에서 계획한 것을 이 땅에 실행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섭리 가운데 이것을 쭉 진행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뭔가 이렇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끝은 어디냐면 다시 영원 세계로 가는 게 이제 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이 섭리 가운데 이렇게 보면 영원에서 시작을 했다가 보이는 이 세상의 경륜이 끝나게 되면 다시 영원으로 가는, 우리 한 사람도 생애도 그렇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 땅에 일평생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애를 살다가 끝이 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영원 세계로 이렇게 가게 되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 계시록 21장, 22장은 최후의 마지막이라는 세상인데 믿는 자의 이러한 이 번영, 그 소망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천국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은 우리의 이러한 지친 마음을, 또 지친 인생을, 힘겨운 이러한 이 삶을 우리가 마무리하게 되면 가게 될 곳, 그곳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으로부터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이러한 영혼이 육체라고 하는 이것을 입고 살다가 어느 한 시점이 되면 육체를 벗어버리고 몸은 근본되는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이 소망, 죽음이 어떻게 이렇게 소망이 되는, 이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경륜을 알게 될 때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성경은 이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성을 바라보고 있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복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으로는 만족하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는 것은 더 나은 하늘에 있는 이 성을 바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브라함도 갈대오르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땅을 주고 그 누리게 하기는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참으로 바랐던 것은 그 땅이 아니고 영구한 도성,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이 천국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구약에 있는 이러한 이 성도들도 결국은 이 하늘을, 영원한 천국을 소망했던 것이죠. 일찍이 에녹이 승천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크게 뭐가 있다 이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엘리야가 또 승천을 하죠. 그것을 보면서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 머물 수가 없는, 그리고 이 세상에 그들의 이러한 이 소망이 머문다고 했을 때 이러한 허무함과 한계와 이러한 이 죽음 앞에 끝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것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소망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셨고, 거듭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저런 어려움과 여러 이러한 사정을 겪지만 끝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 신약은 아주 명백하게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으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늘나라의 이 통치의 본부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구원 이룰 수 있지만,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래서 스스로 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분이 통치하는 그 영역, 이게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구원도 이렇게 보면 그런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야 될 사람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신데, 그러나 인간이 이걸 거절하고 죄 가운데로 빠져들면서 하나님 그분을 거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역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경륜을 이렇게 발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이 십자가의 대속의 완전한 사역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주, 이건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신앙에 있어서 신앙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는 성경을 많이 몰라서 이런 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왕으로 모시고 태도를 똑바로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한 이 신앙의 이 성장과 아울러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평안이 오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들려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잠깐 동안은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왕국이 그거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 그런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왕으로서의 나라의 주권을 가진 그러한 왕으로서의 이러한 대우를 못 받았죠. 그러나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친히 그 하나님 되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세대가 오게 되는데, 그게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그 천년왕국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명실공히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되죠. 그래서 학자들은 천년왕국을 회복된 에덴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통치하시는 이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 말겠다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이 이미 천년 동안 무조갱에 갇혔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악한 성향이 발동할 만한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약해져 버리죠. 그래서 그래도 완전하지 않는 건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통치를 그래도 거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통치하는 이 본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곡과 마곡에서 그들의 이러한 불신앙이 거기서 조금씩 나타나죠. 그리고 이 마지막 되면 사단이 잠시 풀려날 때 곡과 마곡에 있는 그들과 합류해서 마지막 전쟁을 거기서 치르게 되고 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이러한 왕국은 영혼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 부활함으로써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부활의 순서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고, 그리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 우리 거듭난 성도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 되죠. 그때 고린도서 15장 24절에는 어떤 말씀을 하느냐 하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천년왕국의 끝날 점, 이 나라를 아버지에게 바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한 나라가 어디냐면 천년왕국입니다. 그 영원 세계에 들어가면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러한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거기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본향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는 뭐 아들, 손자 뭐 이렇지만 거기 가면 다 아들, 딸이죠. 그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주신 건 똑같잖아요. 우리는 거기에서 영원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곳에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 그렇게 기대했던 그 이상적인 그러한 나라, 정말 내가 꿈꾸는 나라, 가장 좋은 것을 다 합쳐서 만들고 싶은 그 나라가 바로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도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인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하는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처음 하늘, 처음 땅, 그리고 바다, 이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없어질 때 이게 어떻게 없어지느냐 하면, 노아 때는 물로 이 세상을 멸했죠. 그러나 이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이 무지개를 띄워놓은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이제는 이 불로서 이 세상을 멸한다,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불로 이 세상을 멸하는 때가 언제냐 했을 때, 우리는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게 될 그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이걸 거의 분별하기를 세계 3차 대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면 그 핵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시록에 이렇게 보면 뭐 3분의 1이 뭐 죽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3분의 1이 어떻게 한꺼번에 죽겠습니까? 언제 그 총으로 다 쏘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핵이 한번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바닷물이 뭐 쑥같이 되고, 어떻게 그렇게 뭐 쑥을 다 뽑아가 넣어도 그게 그래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거의 핵전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땅과 하늘과 바다가 7년 대환란 끝날 때 마지막 3차 대전에 이게 사라질 것이냐?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고 끝날 때쯤, 그 7년 대환란이 끝날 때는 무슨 전쟁이 일어났느냐 하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돼서 곡과 마곡에서 마지막 전쟁이 인류 최후의 이제 반역이고, 여기에서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소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가 아마 이 세상이 불로 풀어지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6절 7절에 보면 땅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물질의 이제 기본 요소인, 구성 요소인 이것이 다 풀어지고 원자가 풀어지는 거죠. 원자가 이렇게 분해되면서 일어나는 게 그게 바로 이 원자 핵이죠. 이 핵폭탄이 그런 이제 상태에서 분열을 일으킬 때 그렇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핵폭탄이 이렇게 떨어지면 일단 뭐 소리가 대단하죠. 그리고 열기도 대단하고 또 바람도
엄청난 폭풍이 있는, 그렇게 하면서 아마겟돈 정전 7년 대환란이 끝나지만 마지막 이 곡과 마곡의 이 전쟁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렸을 때는 이제 이것을 전부 불살라 버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이러한 이 작업이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이제 이러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땅이 이제 끝날 때는 하나님 마지막 불을 내렸어. 다 이렇게 이제 끝내는 건데, 그러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보면 뭐 각종 보석들로 이렇게 묘사하죠. 진귀한 보석들로 이렇게 쭉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원자가 이렇게 다 분해됐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조합을 해서 그런 형태의 재료로 만들어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 그래서 그거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그러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거다 하는 이것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는 게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죠. 그때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썩으면 거기에서 또 이제 하나의 미래의 형체가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불로 이렇게 다 사라졌지만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에너지를 다시 조합을 해서 새 하늘과 이 새 땅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럴듯합니다. 그렇게 믿어도 전혀 신앙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너 슬퍼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거기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겠다. 다시 말해서 왕국을 준비해서 그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들을 불러서 이곳이 함께 있겠다.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준비한 그 처소, 그것이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믿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이제 가봐야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하나만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여기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 우리는 분명히 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데 거기에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세상과는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거기 내려오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하늘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 대기권이죠. 그래서 푸른 하늘, 공기가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하늘이 어디냐면 별이 있는 성천권입니다. 그 셋째 하늘은 고린도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갔다 왔던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라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 천국에 대해서 이제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천국에 이제 가는 사람이 죽으면 성도들이 다시 우리를 부활시킬 때까지 우리 영혼이 잠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수면설이라죠. 그냥 우리는 죽으면 자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근데 이게 안 맞는 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죽고가 바로 생생하게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잠자는 어떤 영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볼 때 뭐 수면 뭐 편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전혀 아닌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연옥설입니다. 연옥설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건 벌써 행위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위구원을 이야기한다는 이건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걸 부인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그들의 교리가, 사람이 죽으면 일단은 안 믿어도 연옥이라는 데를 간다. 연옥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선을 많이 행하고 그 사람 이름으로 많은 착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연옥에서 천국 간다. 뭐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보면서 이제 그 가톨릭 신부였던 루터가 이걸 보면서 아닌 걸 보죠. 그래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깨닫은 이 루터가
자기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교리와 성경과 차이가 나는 이 99개를 일단 딱 적습니다. 그리고 이걸 성전문에다 딱 붙여버린 거죠. 이게 그 유명한 이 95개의 반박문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 이게 이제 사실 종교개혁의 이제 시작점인데, 그 루터가 종교개혁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발견한 걸 붙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 깨달음이 이렇게 올바르게 나타나게 되면 이 잘못된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올바른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 발전되어져 가는 이러한 이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천국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묘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별로 와닿지를 않습니다. 뭐 영광은 표현된 거룩이다. 이걸 천국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우리 영광에 대해서도 좀 감이 약하지만 거룩에 대해서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그 거룩에 대해서도 우리 감이 좀 약하죠. 그리고 거룩은 참된 의의 뭐 정신이다. 뭐 이러면 무슨 말인지 조금 알겠는데 하는 생각만 들 뿐이죠. 그리고 천국은 이 진리의 광채 자체다. 뭐 이러면 어쨌든 좋은데, 우리는 불빛 보고 햇빛 보지만 오늘같이 더운 날 햇볕 보면 뭐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는데, 뭐 진리의 광채다 뭐 이래 보면 광채 그 자체가, 우리가 이 왜곡된 제 가운데 비뚤어진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그 천국에 대한 이러한 묘사들이 나와도 그게 그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새 예루살렘 안에는 완전한 것만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 아무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병들어가 천국 가면 그럼 병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없죠. 왜 병 거기서 없어지느냐 하면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이 세상과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어떤 그런 이 죽음에 이르는 모든 것은, 죽음의 기운, 이 모든 것은 죄에 의한 것인데, 이 죄가 없어지게 되면 거기에 쑤시던 뭐 허리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뭐 두통이 나서 뭐 이런 거 없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오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 없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너무나 편안. 그래서 이 몸도 영혼도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이죠. 그러한 행복한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나와 있는 글이 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그 글에 보면 황금 글이지 않습니까? 뭐 가끔 우리 좀 이래 끼우고 싶은 가락지 이런 거 가운데 좀 캐럿 좀 좋은 다이아 이런 거 좀 끼워서 좀 손목에 좀 손가락에 좀 끼우면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목에도 좀 하나 척하니 뭐 상당히 그 귀한 그런 거 하나 이렇게 딱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그건 너무 귀해서 너무 이렇게 비싼 뭐 몇십억짜리는 목에 이렇게 또 달고 다니기도 부담스러워요. 목이 달랑날랑할까 싶어서. 강도들에 의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귀한 건데, 그런 귀한 것이 우리 천국에 가면 내 발바닥에 이제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귀하다고 하는 이건 그야말로 우리 집 발바닥에 밟히고 있는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이 황금길과 12보석이 된 문과 집 이런 게 얼마나 좋고 아름답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더 그 존귀합니까? 거기에 거닐고 있는 사람이 더 존귀합니까? 훨씬 사람이 더 존귀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도성보다 훨씬 더 귀한 그러한 이 존재로 그곳에서 영혼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죠. 만약 우리가 우리 행위대로 간다고 하면 어디 뭐 천국 언제나 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그곳에 이끌어 가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 욥인데, 근데 욥만큼 어려움 겪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고난을 좀 많이 다루면 나는 욥의 고난을 그 정도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욥의 고난은 심상치 않죠. 그래서 욥의 이러한 욥기 말씀을 보면 인생이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과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딱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왜 이 수고와 슬픔이 점철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없이 많은 악한 것들, 그리고 사단이 공중에 근세를 잡고 있지, 그리고 이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해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 하나 잡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건 우리가 이 사단이 어떻게 움직이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거 어쩌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세상이라는 것도 내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유일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그 말씀에 붙잡게 되면 그 말씀이 영혼에 탁 같아서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현재의 이러한 이 고난은, 다 겪는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천국을 생각하면 지금 이 고난은 가시 좀 찔린 것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 가시 찔린 정도가 아니고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가시 찔린 정도의 표현을 합니까? 그런데 이 영광이 너무 크다 이 말입니다.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비교 불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그러한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 천국의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비교 안 된다. 견디는 겁니다. 참고 가는 거죠. 조만간 그날이 올 건데 여기 있는 분들은 100년 안에 다 안 가겠습니까? 순식간에 가는 게 인생인데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환난을 받는데 그걸 뭐냐면 경한 것, 가벼운 것. 이래 이야기하면 정말 인생 쓴맛을 안 보니까 이거 환난을 경한 거라 하지만 인생 쓴맛 보면 그걸 가볍다고 어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래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가장 큰 환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힘들었던 그 순간을 뭐라고 했냐면 가벼운 거라 이야기를 했죠. 왜? 영원한 영광이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무게를 달면 환난은 너무 가볍고 영광은 너무 무겁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한다. 이건 뭐냐면 환난에 경한 것과 그 영광에 중한 것이 이게 지금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환난의 이러한 크기를 믿음 안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믿음의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이 환난의 이러한 크기가 우리 마음에 그 영광의 큰 걸 보게 합니다. 물론 천국은 비교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 참 인생 참 나 어렵게 살았고 정말 힘들게 살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나이가 들면 들게 되는데, 그런데 그 환난이 그 어려움이 컸다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환난을
이 성화의 어떤 도구로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환란이 큰 만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그 천국의 영원한 영광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환란의 이러한 참 힘든 이러한 과정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픔을 견디면서 성화시키면서 이 주님의 이러한 마음으로 또 주님의 이러한 은혜로 이것을 이렇게 이겨나가게 될 그때에 그 상처와 아픔이 다가온 그 크기만큼의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중한 것을 경험을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이런 형태로 우리는 천국을 맛보기 같이 옛날에 옛장수들이 오게 되면 먼저 애들 줄 한 줄을 쫙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아주 얇게 쳐가지고 뭐 조금씩 입에 딱딱 넣어주지 않습니까? 넣어주면 애들은 그때부터 막 정신이 이제 혼란스러운 겁니다. 전부 뭐로 보이겠습니까? 고물로 보이는 겁니다. 뭐 할머니, 고무신, 뭐 풍로, 뭐 온갖 것 다 들고 오는 거죠. 엿 한 조각 먹으려면. 그날 저녁에는 뭐 집집마다 애 얻어맞는 소리가 굉장하죠. 그래서 그거 조금 맛보고도 뭐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언제 많이 가지느냐 하면 환난을 당하면 그것이 우리가 이 영광의 믿음으로. 근데 이게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이 고생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헛고생이라 하죠. 더 조금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개고생했다 이런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받는 이러한 고생과 이 환난을 어디로 승화시켜야 되겠습니까? 이걸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가 승화시키게 되면 그 힘든 쓴맛만큼 이 영광의 맛을 함께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마음에 내가 정말 훌륭한 그러한 누가 봐도 그런 훌륭한 성도가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는 건 가능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성도의 기도가 성도가 좋은 마음을 먹고 있는데 나 진짜 뭐 훌륭한 성도 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줘야지.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만만치 않는 이제 고난을 줄을 씌우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하나씩.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나 뭐 그 영광 맛봐도 안 봐도 되니까 막 이 정도에서 쓰고 싶은 이런 마음도 가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땅에 살면서 어쩔 수 없는 이걸 겪게 되지만 그게 이 영광을 맛보면서 이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그러한 그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20장, 21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 이러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 전부 어린 양이 나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기초가 뭐냐면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이 12기초석에 있다 이러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자가 누굽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생명수 샘은 누가 마십니까?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이래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거기에서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영원한 만족의 권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니까. 그래서 왕은 그곳에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하는데 왕이 통치하기도 수월하고 우리가 그 왕의 통치에 따르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 통치에 따르면서 그렇게 좋은 거죠.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옆으로 나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역의 영이죠. 이 죄성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거 빼버리면 말씀 그거 진짜 순종하고 싶고, 그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뭐 그렇게 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그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이것을 어떻게 순종할 건가 하는 이 부분을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순종해야 되며, 내가 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며, 나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세력은 나 안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으며,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벗어버리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순종의 삶을 계속해 갈 것인가. 그리고 이 순종은 내가 힘든데 예수님의 힘든 이것을, 어쩌면 내가 불가능한 이것을
어떻게 이 순종을 내게 요구했는가? 요구했다면 이 길이 있다는 건데 그 길이 어떤 것인가? 하고 집요하게 묵상하면 답이 나오죠. 나는 묵상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묵상 능력 떨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심 걱정 안 해봤습니까? 밤 새우죠. 에? 근심 걱정이 크면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이거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 근심 걱정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의 이런 말씀과 그 순종으로 그 근심과 염려에 그러한 이 성향도를 글로 갖다 놓으면 다 돼요, 이거. 묵상 능력 떨어지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 방법이 아직 터득이 안 됐을 뿐이지. 근심과 염려는 이미 잘 터득이 돼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바꾸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이 경륜의 이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했을 때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라는 천국도 있고 거기에 천국 백성이 있고 거기에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 이것을 이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것의 맛보기를 여기에서 그러한 맛을 하나님이 보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러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믿음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완벽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통치에 순종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영광을 맛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한 천국. 지금 내가 여기서 조금 맛봐도 이렇게 좋은데 이거 뭐 확실하게 맛보는 그것은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 마음이 이 가슴이 그 영원한 천국을 내가 감당이나 할 수나 있겠나. 돈 한 번 많이 주면 뭐 억 하잖아요. 네? 옛날에 억만 줘도 억인데 요새는 억 가지고는 억 안 하죠. 마치 천국에 가면 막 그 감당하기 힘든 그 영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성들이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영광을 맛볼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은 순종이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 통치에 순복하는 이러한 삶을 추구해가는 이게 우리가 천국을 살펴보면서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러한 교훈이라 생각을 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잘한 것이나 뛰어난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이러한 은혜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도들이 또 겪게 되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발휘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을 맛봄으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